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Lord, we come before you in complete humility. We bow down before you and ask for your grace and your goodness and your wisdom to fill us up. Lord, be with us in this time of the message. May you speak through me, and may this be your words and not mine. And may it move us and inspire us and allow us to make changes in our lives, to experience your joy more fully, and to be a joy to you. So Lord, once again, we thank you, an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your Son's precio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제 충만한 기쁨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준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은혜가 되시는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주보다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노력 중인지 아닌지 그냥 듣고 넘어갔는지 제가 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기쁨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사실 24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23절, 24절 다루지 못하고 22절까지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이 기쁨이란 joy, 카라라는 말이 9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충만한 기쁨이라는 표현은 딱 그 중에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20절, 22절을 보면 여기 한글 성경보다 느낌이 좀 달라요. 영어로 볼 때 한글 성경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근심에서 근심 하나로 근심에서 곧바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점프하는 분위기인데 영어로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거기 끝에 점이 있어요. Now is your time to grieve. 지금은 우리가 근심해야 할 시간이다. 해서 잠시 멈춥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멈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달 이 충만한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제 셋째 주까지 왔는데 이 충만한 기쁨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흥하여지고 내가 쇠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충만한 기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앞만 보고 이렇게 질주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도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너무 빨리 가면 빨리 달리기만 하면 탈선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냥 이렇게 무작정 앞으로 나가면 뭐 이러면 기쁘다 저러면 기쁘다만 하고 있으면 실제 상황과 실제 우리 생활과
그 터치를 잃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다가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실제 삶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경험들과 일치하지를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오늘은 잠깐 멈춥시다. 잠시 멈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꼭 짚어보고 물어봐야 할 질문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는 왜 그렇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 중에 제일 거룩하신 분들도 언제나 이런 기쁨을 만끽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저도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집에 가면 찡그릴 때가 많죠. 반대로 항상 기쁘고 항상 웃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요? 바보로 취급받죠.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쭉 둘러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자 본받으려고 하는 여러 이 성경 인물들도 가끔 좌절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고 한탄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욥이 꼭 생각이 나요.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도 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라고 이렇게 욥기 시작부터 이렇게 띄우는데, 욥을 띄우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몇 장 지나지도 않아 욥이 모든 것을 잃고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통곡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이런 통곡을 합니다.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이 뭡니까? 작년에 저도 시편을 잠깐 설교를 통해 연구를 했지만 시편은 말 뜻이 찬양의 성서가 아닙니까? 찬양의 성서. 하지만 찬양인 시편도 보면 그 중에 애통의 시편이라 하는 장들이 무려 42장이나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시편을 쓴 자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니면 욥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누구도 기쁨이 없을 때가, 기쁨을 못 느낄 때가, 기쁨의 정반대쪽에 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충분히 흥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욕심이 세상이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 많아서 기쁨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진실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회개하시라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다시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도록, 우리의 짐들을 그분에게 덜도록.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기쁨이 부족하다. 또 그 대답으로만 만족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앵글로 보는 게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왜 항상 기쁘지 않은지. 욥 정도 신앙이면 모든 것을 잃어도 기뻐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적절하게도 세 번째이지만 또 딱 타이밍을 맞춰서 그런 다른 앵글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맥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봤던 15장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잡혀가실 텐데,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뭣도 모르는 제자들과
우리가 이날까지 우리가 지금 성만찬으로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조만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자세히 설명주지는 못하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제자들을 대비를 하도록 제자들을 좀 준비시키시려고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잠시 없어지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나타날 거라.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17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 좀 난리가 납니다. 좀 당황해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조금 안심감에 이런 안심감 같은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예수님의 백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겠다. 무슨 부하가 보스를 믿고 별짓을 다 행하듯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특히 예수가 진짜로 물론 이것을 깨달은 사람 제자들은 별로 없었지만 예수가 진짜로 오래전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면 이 세계를 정복하실 분인데 자기네들은 그럼 이 세계를 다스릴 왕이 오른팔 왼팔이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비극은 물론 잠시라도 떠나신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주 쇼크였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있으면이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사실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죠. 조금 있으면. 제가 집에서 잘 써먹는 말인데 와이프가 애들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면 조금 있다가로 대답을 하죠. 음식 쓰레기 버려달라면 조금 있다가. 이 조금이라는 시간이 5분 후가 될 수도 있고 5일 후가 될 수도 있어서 오랫동안 안 한다 해도 약속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와이프도 조금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기저귀가 하도 차서 셀까봐 불안해하죠. 그리고 자기가 갈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제자들도 예수님 능력만 믿고 예수를 미워하는 제사장들도 자신 있게 어겼던 이 제자들도 이 조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그 조금이란 예수님 뒤에 숨을 수 없고 홀로 남겨지는 시간 사이에 자기네들도 위험하잖아요. 자기네들도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에서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사형당할 위험도 물론 몰랐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이 조금이라는 시간 사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예수의 넘버원 제자였던 베드로도 겁을 먹어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왜? 설교 시작 때 말했잖아요. 이 근심의 시간에 멈춘다는 게 잠깐 머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불안 때문에 흔들려서 이 근심의 시간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고통하고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다음에 버트가 난다. 하지만 이 나오는데 이 반전이 나온다는 뜻인데 제자들은 그 하지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베드로도 당황하고 다시 오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을 못 믿고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은 진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2주 동안 거짓말하고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가 우리 안에 흥하여질수록 우리의 인생 사정이 어떻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산다 못 산다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우리의 상황들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은 우리가 꼭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은 근심해야 할 시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필요한 것입니다. 근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선천성 무통각증 및 무환증이라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제대로 번역된 건지 모르는데 시파라는 병인데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약칭이에요. CIPA, 시파라는 병인데 참 특이한 병입니다. 이게 무슨 병이나 하면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병인가 하면 무슨 유전자 문제로 인해 이 병을 앓는 사람이 통증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주로 아이들이 이렇게 앓는 병이라는데 이런 아이들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집에서 별 사고가 다 난다 합니다.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얘네들이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손을 놓고 불장난하다가 화상을 입고 아니면 유리를 깼는데 무슨 그릇을 깼는데 뭔지 모르고 이렇게 유리를 만지다가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래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재밌다 장난이라 생각하고 벽에다 막 머리를 막 박는데 얼굴을 막 박는데 코가 부러져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재밌다 하고 얼굴을 박고 그런 이런저런 실수로 죽는 아이도 많대요. 네, 부모로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죽을 맛이겠죠. 힘들다 생각할 새도 없겠죠.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서로를 돕고 위로해주는 이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자기네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명이 뭔지 알아요? 그 그룹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The Gift of Pain. 이게 통증의 축복 동아리래요. 통증의 축복. 고통의 축복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이 부모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단 하나만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파보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파야지만이 자기한테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통증을 느껴야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통증이 뭡니까? 통증은 내가 내 몸에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있어야지 치료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이들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근심이 있어야지 우리 몸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문제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파봐야지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기쁨이 나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할 거다. 이 죄의 세상에 사는 한 근심할 거다.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심할 거다. 거기서 잠깐 스톱. 하지만 너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있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뭐라고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것도 참 특이한 말이에요. 그 근심이 없어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근심이 없어지고 다른 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근심이 그냥 잊혀지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이 기쁨으로 된다. 기쁨으로 변한다. 변신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근심이 없이는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21절에 아주 실감나는 예를 드십니다. 바로 해산에 대한 예예요. 해산. 그래서 저희 가정같이 제가 와이프랑 엄청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가정같이 최근에 아이를 가진 사람은 엄청 실감나는 이런 예예요. 물론 저보다 와이프가 더 직접 해산을 한 사무는 훨씬 더 실감나겠죠. 21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예를 주세요. 영우도 그렇고 여한이도 순사는 아니었거든요. 사모가 생사가 걸린 일은 없었지만, 실감나게 기억하는데, 영우는 자연분만 하려다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나오다가 어디서 얘가 잘못 머리를 비틀어가지고 어디 구석에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분만도 안 되고 수술하기도 조금 이상한 자세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냥 조금 더 두고 보자 해서 그 상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진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까지. 그래서 저는 옆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도 지칠 정도로 이게 엄청 길게 갔는데 하여튼 다른 설명 못 드리고 어쨌든 끝으로 가서 이렇게 수술로 결정해서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 완전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어요. 그래서 저도 지치다 보니까 막 애기처럼 막 울었어요. 그것도 장인어른께 창피하게 그냥 전화 통화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더 길게 설명할 텐데 영환이도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났는데 근데 그 엄청난 과정을 특히 사모가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나도 충격이었죠. 보기 싫은 건 많이 보죠. 특별히 미국에서는 남편을 같이 수술실로 들여보내서 다 보게 되는데 참 엄청난 충격인데 얼마나 나에게 그 충격이 컸나 하면은 저는 이제 영환이가 낳자마자 둘째가 낳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둘로 끝나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셋째는 절대로 안 갖는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시는 이 해산의 고통에 경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상호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더 충격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자꾸 사모가 수상한 얘기를 혼자서 중얼거려요. 딸이 있으면 이러겠다 저러겠다.
인스타에 나오는 친구들 딸들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난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뭐 너 미쳤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아직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셋째 갖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인데 해산만 아니라 임신 과정도 있고 또 회복 과정, 지금 이날도 키우는 과정, 지금 이 순간도 집에서 애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내가 집에 오면 왜 그런 말을 나누냐고 혼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고통스러웠을 텐데 무슨 마음으로 셋째를 원하는지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나 봅니다. 다시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 난 엄청난 기쁨으로 인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이고. 그 기쁨이 아이를 낳은 기쁨이 그 지금까지 느꼈던 근심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 후에 나온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충만한 보람과 충만한 기쁨을 느꼈나 봅니다.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엄마들도 대단하지만 이 마음을 아는 것은 물론 더 강하게 느껴보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필요했다 하면 예수님도 만약에 다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사람의 인생을 살고 다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 하면 다시 하셨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아마 예수님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주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제 생각이지만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충만한 기쁨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가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 영생을 얻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기에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을 같은 약속을 우리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정도의 사랑을.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22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원래 맥락을 또 잊으면 안 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신데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면 그러니까 부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면 그것을 부활한 나를 목격하는 너희들은 그 이후로부터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는 흔들리지 않다고. 너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야말로 진정으로 충만한 기쁨이겠죠.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록으로서는 진짜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도들 중에서는 나중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증거는 다시 말해서 기쁨을 잃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제자들이 별 볼 일 없고 자꾸 실수하고 그런 제자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한 기록들은 남았지만 그 와중에도 흔들리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만큼. 심지어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베드로도 금방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부활한 예수를 보고 다시는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도 순교당하죠. 그것도 자기도 전통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전통에 의하면 자기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혔다는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에 의해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기를 원했대요. 자기가 제안한 것이. 왜냐하면은 자기는 예수님 같이 죽을 자격이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부탁을 했대요. 이야, 예수를 3번 부인한 사람이 그런 겁쟁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전통이 사실이면 이게 사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피가 다 머리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순간에는 근심했겠지만 이런 베드로의 근심도 분명히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가 사도들처럼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도마처럼 못자국을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세례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만찬으로 우리가 매주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한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악마들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분명히 괴롭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십자가를 참고 계십니까? 들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영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기쁨을 잊지 마세요. 힘들다고 세상이 준다는 기쁨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들은 다 거짓 기쁨입니다. 잠시 기쁨입니다. 이겨내세요. 힘내세요. 인내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있으라 하십니다. 조금만 참으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근심만큼, 사실 우리의 근심보다, 우리의 슬픔보다, 우리의 고생보다 더 큰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stand before you as your children, as your people. And Lord, we commit ourselves to you, yet as we live our lives, we find that it's not always joyous as we understand the word, that it's not always happiness and wonderful. And oftentimes, actually, we find ourselves miserable. We find ourselves in dire straits. We find ourselves completely down and completely depressed. And a lot of it stems maybe from the fact that we strive to live our lives as lives of faith. And today we just want to confess all that before you. Lord, we know that this joy you speak of is not as simple or is not as basic as just feeling happiness all the time. And we know that there are times when we have to grieve.
when we have to be in darker places, because that is the only way, Lord, that we can truly experience the joy of your grace and of your love, of salvation, of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have planned for us. So we ask that you give us patience in that time, that you allow us to not be discouraged, but to push through, knowing, Lord, that you have greater plans for us, that we will truly experience your joy when it is the time to do so, the time that you have planned. So once again, Lord, this is not an easy thing to recognize, and so we just ask that you just give us the wisdom and the patience to carry it all out in our lives. An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your Son's precio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